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피한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할 것을 말해준다.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피한 자는 진실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이다. 그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피난처는 전쟁 때의 위험을 피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라 함은 극도의 위기에도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 하는 것은 피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의뢰한다.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 맨 밑에 큰 2번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하고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아는 자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에게 기도하는 자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안다는 것은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인생이나 또는 어떤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피난처로 삼지 않는 태도, 생활,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1번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데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이 올무는 숨겨져 있는 위험이에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거 위험하구나 하고 알잖아요. 근데 감추어져 있는 올무는 주로 마귀가 쓰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우리 김영희 장로님 밭에 어떤 분이 뭘 잡으려고 올무를 놨는데 바디를 하다가 다치진 않았지만 이렇게 곡괭이로 쳤는데 탁 하고 접혀가지고 깜짝 놀랐죠. 주변에 계신 분이 꽁 잡으려고 그러셨다고 그러시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위험이에요. 마귀가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계획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피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모르게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극한 열병과 기타 위험들에서 건지신다.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은총을 나눠주신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해를 면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만 된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사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114페이지 구약성경 1114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갓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무니라. 이제 왕궁 내시 구스인이라고 하는데 구스인은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외국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나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선지자를 이렇게 죽일 목적으로 구덩이에 넣은 사실을 보고 왕 앞에 나가서 그 방백들의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왕 앞에 예레미야의 생명을 청구한 사실이에요. 사실 에벤멜렉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도운 사실이에요. 39장 15절 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 말씀.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입으로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구원받겠다. 정말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는 구원을 받겠다. 그 말씀과 같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위험과 위협으로부터도 지켜보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우고 거기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넣겠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져넣었어요. 던져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서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안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보니까 불에 탄 냄새도 없고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서 28절 보면 3장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완전히 사탄과 같은 자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과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바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고 그 적들은 멸하신다 하는 말씀. 시편 18편 말씀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6절 말씀 813페이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는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10절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11절에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12절에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권세, 권위, 능력 이것들을 이제 표현하면서 성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 멸하시고 성도를 그 환난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16절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니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의뢰하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함께 하신다. 세상 권세가 나를 압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도 내 직장을 떼면은 당장 실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좀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려운 때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징조를 주시고 증표를 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성도들이 사모하고 받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91편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준다 뭐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에벤멜렉이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나 다윗과 같이 어떤 위기에 어려운 가운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뢰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이 91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지만은 일부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울 때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세상의 주권자가 힘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칭찬하며 존귀히 여기며 두려워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의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리하여 우리를 높이시며 존귀케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귀한 일들에 우리가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